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생명의 이름과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이름이요 영광의 이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말이 너무 좋아요. 한국말은 예수를 예수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원래 이름이 예수입니다. 원래요. 원래 예수고 미국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저스라 그래요. 좀 이상하죠. 이름을 좀 이상하게 부릅니다. 그래도 예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저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참 우리나라는 참 그런 거 보면 전 세계적으로 참 이 언어에 있어서 탁월한 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근데 요즘 미국 되게 좋은 줄 알았더만 미국도 별로네요. 요즘 지금 10만 명이 넘어가가지고 지금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요.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보면 요즘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집도 못 나오고 나오면 막 때리 팬대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몽둥이로 때리고 그런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자유가 많이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의식이 굉장히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딱 예를 보면 상대방을 예를 배려해서 아닌 사람들도 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참 이래 배려를 하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시민의식이 참 많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내만 잘하면 되지 하는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은데 요즘은 그 타인을 배려하는 어떤 그런 문화적 의식이 굉장히 많이 뛰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래 할 때 참 좋은 사회들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 이름 속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리 되어 있죠. 21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 이름을 복되게 사용하고 은혜스럽게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원래는 그 예수의 이름의 안에 있는 뜻이 뭐냐면 그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이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감아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을 굉장히 반기고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안에 영이 예수님과 관계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까닭없이 미워하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그냥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그런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늘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자체를 우리는 늘 절개히 사용하고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하고 입에 그냥 예수님이라는 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창기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에 가서 이렇게 전할 때에 무엇이든지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리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애칭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옛날에 예수쟁이라 이런 말을 했죠. 입만 열면 예수요. 예수쟁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쟁이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예수님.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 오늘 우리 애기도 같이 왔는데 애기들한테 들려줄 가장 좋은 유산은 예수님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냥 이유 없이 좋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늘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 그러셨어요. 아들아, 너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어떻더냐? 예, 그냥 좋아요. 나 기분 안 좋고 하면요, 그냥 예수님 하면 바로 좋아지거든요. 뭐 내 좋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 이름을 부르니까요, 뭐를 느끼냐면 마귀가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이 기분이 늘 찝찝하고 기분이 이상하게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요, 예수님이라면 갑자기 좋아져요. 그 이유를 잘 몰랐어.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이 있어서 네가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네가. 그래서 이 생명에 많은 누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마귀가 뭐로 바꿨는가 하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주라고 바꾸고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대신에 자꾸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꾸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지나가는 거 우리 사람을 보고 사장님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어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라고 준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누구누구 시 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님으로 불러라. 그게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축복이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5절 보십시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라는 것은 보면 마귀인데요, 여기에요. 마귀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인터넷도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비방 많이 하죠. 요즘요. 그 자기는 그냥 무턱대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괜히 예수쟁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전부 대놓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놓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그 보면 신성모독의 말들 막 욕들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욕설을 많이 퍼붓는 것들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이게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미국의 그 문화가 보면,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욕할 때요, 욕할 때 제기랄이라는 말 대신으로 뭐를 쓰냐면 지저스란 말을 써요. 마귀가 그거를 잡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내가 기분 안 좋은 아주 재수 나쁜 쪽에다가 이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컨셉을. 이거를 바꿔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보통 그 영화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안 좋은 쪽에다 이래 쓰는 사람들 보면 그 컨셉들이 전부 실패하는 사람, 세상에서 안 좋은 사람들의 그 컨셉에 전부 다 나옵니다. 이게요. 정상적인 사고, 똑바른 사고,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그런 쪽에다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써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사회 간 지 지금 10년째 이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예수님 사랑에 대한 걸 막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할 때 예수님 사랑해요를 해서 사람들이 점점 좋아져요.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좋은 쪽에다가 기쁘고 즐겁고 좋은 쪽에다가 자꾸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고 이거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요, 잘못할 때는 힘들고 어려고 짜증날 때 자꾸 예수님을 짜증나게끔 이렇게 내가 부르고 할 때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쪽에 쓰임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생명의 이름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지난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가 이거를 좋게 누려야 된다. 좋게 누려. 좋은 쪽, 기분 좋을 때 예수님. 그런데 기분 나빠도 좋게 생각하며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나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생명의 누림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안 좋게 만들고 좋지 않는 쪽에다가 자꾸 우리를 갖다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인데, 마귀가 나도 모르게 짜증나고 힘들고 하면 이렇게 바꾸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면 일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이 힘든 사람들이 많나요? 봐봐라, 그게 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있을 때 그들의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이름을 불러보렴. 그래서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모든 게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 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된다. 세상에 악한 자는 있다. 하나님도 세상의 악을 허용해요. 허용해서 악한 자들을, 악의 세력을 적당하게 두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왜 좋지 않고 나쁜 일들이 있냐? 하나님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요즘 뭐 보면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보면 지금은요, 누군가가 강제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전부 자기가 원하고 좋은 쪽으로 다 달려갑니다. 요즘도 보면 뭐 요즘 유튜브에 오늘도 뭐 생방송 되고 있습니다만은 막 교회들마다 막 많이 떴을 거예요. 많이 떴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쪽에 들어가 볼고 각각 자기 따라 다 볼 겁니다. 근데 너 보면 어떤 분들 설교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정말 내가 봐도 진짜 택도 아닌 쪽에 이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야, 진짜 이런 설교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터무니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 자기 좋은 대로 끌리는 거예요. 다 와서 끌려서 끌리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듣는 그거를 들어보면 좋으니까 들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게 끌린다는 거예요. 끌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왜 저런 사람을 두었냐? 그런 쪽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이렇게 단들로 묶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막 자기 끌리는 대로 막 다 가도록 하나님 허락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아들아, 너가 나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이게 얼마나 귀하냐. 전 세계에서 설교 중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 교회가 아마 우리 온전한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자, 보십시오. 저는 우리 늘 고백할 때 예수님을 안 좋은 쪽에는 안 쓰죠. 항상 예수님 사랑해요, 행복해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좋으니까 예수님 좋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서는 거예요. 예수님 이를 부를 때 벌써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마귀가 이 글을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힘들고 짜증나고 안 좋은 쪽에다가 이거를 컨셉을 맞춘다는 거예요, 마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이것을 얻지 못하고 다른 쪽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에 한번 다시 보십시다. 짐승이 입을 벌려. 말을 하려고 하면 입을 벌려요, 안 벌려요? 벌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이 대놓고요, 입을 열어서 그냥 비방해요. 그런데 위에 보면 신성모독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성모독이라 되어 있으면 욕입니다, 욕. 바로 욕을 한다는, 하나님 앞에 욕을 해요. 비방하고 욕하는 것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에다가 우리를 이거를 생각을 갖추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에다가 자꾸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날 때 예수님 이래 하지 말고 예수님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봄만 되면, 오늘이 보니까 벚꽃 만개날이요, 오늘. 이야, 꽉 진짜 최고로 많이 폈어요. 정관에 보니까 하나도 떨어진 것도 없고 깨끗하게 이렇게 피어가 있대요. 꼭 벚꽃만 보면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벚꽃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 인격에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옛날에 우리 아는 사람 중에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요, 꽃만 보면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해가 안 돼. 꽃 보면요, 에이 더럽다 하고, 응? 또 가을에 낙엽 보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하기야 아마 매일 썰어야 되는 사람 싫어하겠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어? 우리 그래서 그 좋은 이런 거를 볼 때 예수님을 떠올리라, 떠올려라. 좋은 거, 아름답고 좋고 멋있는 거, 그런 거를 떠올리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래 가다 보니까요, 참 이제 세상과 작별할 날이 이제 40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편 생각하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참 이 세상 살면서 이 좋은 이 경치들, 이것들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늘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요, 모세에게요,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 오늘로 말하면 예수라, 예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참 모세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뭐든지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지만 나는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나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내가 내 이름을 예수라 내가 내게 가르쳐 주리라. 이 안에요 비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절거히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운가 먼가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기도 고백을 들어보면 차이가 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모든 막 해보시고 막 다 그런 걸 합니다. 그런 사람은 1000번 만번 기도하는 것보다요 딱 짧게 1번 예수님, 이 한마디의 차이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든 약속을 하고 뭐를 약속을 다 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가 그들에게는 나 이름 예수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러나 모세야, 나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리라. 네게 예수라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의 이 가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뭘 하겠습니까? 인간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나 예수라 하라. 모세야, 내 이름은 예수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주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변 목사에 네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줄 아느냐. 네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가 천국을 진동하는 거다. 천국을 진동하는 거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충성을 하고 온몸을 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나를 위해서 예수고 투정하는 사람도 많고 많은 일을 한다는, 내가 그들에겐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기도 많이 하면 뭐도 베풀어주고 뭐도 베풀어주고 내가 그들에게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그들은 나와 관계가 부족하단다. 그러나 너와 나와의 관계가 나 예수를 너가 알므로 나의 이름을 절거히 부르므로 너가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120년을 사는데 40살까지는 바로의 왕궁에 살고 40살부터 80살까지는 그 광야에서 삽니다. 이 광야에 살 때 자주 예수님을 만납니다. 친밀함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친밀함을 배워서 친밀함 속에서 이제 세상 속으로 바로에게 보내면서 내 이름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면서 이 모세가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요, 벽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지금 나이가 이제 63살인데 예수님 하니까 애기 같잖아요. 어제 보면 누구 보면 야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막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이가 먼 거예요. 아주 사이가 가까운 거 이게요.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오늘 어째 보면요, 이때까지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평범한 설교 같지만 이 평범한 설교가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예수님 이름을 절거히 대하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지 가까이인지는요, 예수님 사랑해요 불러보면요, 제가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사랑해 부르셨잖아요. 어떤 분 따라해요. 근데 하면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좀 어색하다 그래. 근데 저는 안 어색하잖아요. 이거 친구 사이도 똑같습니다. 누구야 친한 친구도 있고, 어찌 보면 오랜만에 만나가 말하면 좀 어색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왜 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예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왜 이 말을 했냐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이게 너무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좋아요? 예수님이 주는 전능의 하나님의 혜택이 좋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 비밀이 큽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받아도 이 땅에 많이 살면 120살 하다 끝나잖아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관계로, 깊은 관계로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가까운 관계로요. 너무너무 좋은 그 관계로.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많은 백성들이 우레 소리, 우르릉 꽝꽝, 야 진짜 이 천둥 번개 소리 들릴 때 겁나잖아요. 우레 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번개는 번쩍하는 거죠. 또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이 우르릉 꽝꽝 이런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매일 하는 소리가, 천둥 우르릉 꽝꽝 소리 나면 그 방맹이를 돌리는 소리래요. 우르르 하니까 네 이놈 때리 팰라고, 죄인들을 때리려고 방맹이를 드는 소리라 그러더라고. 얼마나 겁난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레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저 방망이에 맞아 죽을 것 같았어. 소리가 얼마나 큰지. 19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레 소리와 번개와 구름과 금은 막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듣고 저거 듣고 우리 뚝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20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뭘 좀 알아요. 우르릉 꽝꽝 들어도요 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우르릉 꽝꽝 일어났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죄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고 고통받는 일이 있고 갑자기 무슨 무서운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 그건 아직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속에서 내 마음에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느낀다면 관계가 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심은 그 뜻입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즘 우리 뭐 이래 요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막 두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우연이 없어요. 이게 그냥 우연히 버터로는 바이러스 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게 있는 거예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뜻이 뭐냐? 결론을 봐야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요즘요. 잠시 너희들끼리 뭐 모여가지고 옥샥옥샥 하는 그런 쪽에 너 여의를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인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너희가 모여가지고 뭐를 욱샤욱샤 해서 한다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1대1로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인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어찌 모르지만 한국에는 유달실이 교회를 많이 두드리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어느 뭐 때는 보면 막 왜 교회를 나쁜 어떤 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이래 매도하냐, 모이 갖고 뭐 하는 데가 더 많은데 감시 놓는 거는 꼭 교회만 나오고 그것도 이상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걸 더 한참 높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높여봐라. 그래서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는 것만이 의의는 아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어떻게 갔다고요? 가까이 가시니라. 우르릉 꽝꽝 소리가 나는데 모세는 예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근한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레소리와 번개 그것만 보고도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못 갔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체험적으로 알고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굉장히 친근합니다. 친근합니다. 그런데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이래 뭐라 그럴까요? 격식을 갖춘 것 같지만 좀 멀잖아요. 여러분 가까우면 우리 이걸 예를 들면 그러죠. 집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들이 부모님 방 앞에 와가지고 아버님 기침하셨습니까? 그런 자녀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뭐 매일 나면 서로 모른 차입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한참 양치질 다 하고 나중에 한마디 합니다. 밥 먹을 때는 말 한마디 하든지. 그런데 막 격식 차리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째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 모세도 어두운 가운데로 예수님이 계신 흑암에 21절 다시 봐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요? 계신 흑암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겉으로 보면 새카맣지만 무서운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무섭다.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도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야 놀랍죠? 모세는 굉장히 사이가 대단합니다. 친구와 얘기하듯이 대면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과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친구와 얘기함 같이 대면하여 얘기하더라. 관계가 깊더라.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뭐만 하느냐면 예수님이 시키신 일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하고 살아야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틀린 건 아니지만
수준이 낮다. 관계가 멀다. 다시 한번 봐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격식 갖춰 얘기합니까? 어깨 치면서 얘기합니까? 하이파이브하고 막 있잖아, 막 그러죠? 굉장히 친근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굉장히 친근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대민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서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더라. 이거를 누가, 요수아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요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지만은 모세와 예수님은 서로 친구같이 얘기하는데 요수아는 말책이 서서 막 일하고 있어. 그래서 해막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장막으로 친 그 예배당 같은 그곳에,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이 여호수아는 계속 혼자 섬기고 있었죠. 나중에 여호수아도 이런 관계까지 가져지게 됩니다. 모세가 이런 지경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기 전에는 전능히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주시고 저걸 해주시고 나에게 어떤 필요를 구하는 그런 관계였지만은,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친구와 같은 사이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게 된 첫 단추가 무엇인가? 그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요,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이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뭐 써놨잖아요. 내 이름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다. 예수를 하라. 예수라 하라는 것은 입을 열어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잃어버린 이름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많이 부를게요. 예수님 행복해요. 19절에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뭐를요?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예수님이 이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서 이름을 선포함으로, 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나의 이름을 가운데서 너가 즐겨 찾게 될 때에 너가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많은 긍휼을 받게 될 것이고 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뭐를 약속하냐면 은혜, 긍휼히 여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희의 가장 큰 문제인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하게 되리라.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요. 그래서 이거를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누릴게요. 누려야 됩니다. 누린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나쁜 것을 쓰지 말고 예수님 은혜 베푸세요. 예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도 봅시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시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뭐를 선포했다고요? 이름을 선포했다. 이름을 선포했다.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이름을 선포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왜 우리는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죠.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뭐 받는 것만 자꾸 생각했어요. 또 내가 뭘 할까요를 자꾸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이름을 선포해서 그 이름을 친근히 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친근히 쓴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나로 말미암아 너가 나와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모세가 그런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친구와 같이 누리고.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이 땅에서 정말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가서 상 받는 것도 좋지만 상 다 있습니다. 이 땅에서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내 입에 있는 거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상이 있습니다. 상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별로 없다면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상이 뭡니까? 예수님과 친구 되는 거예요. 친구 되는 거. 예수님과 친구 되려고 그러면 뭐를 사용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너가 친근하게 써라. 친근하게 써라. 자, 6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기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거기에 부차적으로 붙여놓은 것들이 전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전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뭐를 쓰기를 원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예수라. 이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걸 선포한 이유는 뭐냐? 이거를 너가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복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심령이 태어나서 또 강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 있으면 조그만 일에도 겁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이요 큰일 날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면 뭘 해도 굳건하게 잘합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불편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은혜를 더 누려야 돼요. 예수님 나는 안 되니까요, 예수님 자비를 베푸세요. 예수님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많은 죄를 지어도 잘 안 노하시지요? 이런 하나님임을 그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여기에다가 강론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강론을 붙였다. 멋지지요? 자, 가십시다. 아까 미국 지저스란 말을 어느 때 쓴다고요? 제기랄. 안 좋은 데다 쓰잖아요. 이게 뭐냐? 마귀가 예수 이름에는 안 좋은 일, 내 뜻대로 안 될 때 전부 그런 쪽에다 썼죠. 그런 거 쓰는 사람은요 인생 절대 안 풀립니다. 외국 영화 보면 제기랄을 지저스 이런 데 쓰는 사람들 그 결말들을 전부 보십시오.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인생 뭐 대박 터자도 나중에 또 무한 생겨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이 시사하는 바 큽니다. 그런 영화에 그런 대사도요 그냥 우연히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그런 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 거를 넣어가지고 다 그냥 안에 고의가 있는 그런 심령들 아닙니까? 안에 하나님 앞에 복되고 좋게 하는 사람은요 다 은혜롭습니다. 뭐든지 예수님이 하셨고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행복이세요. 이런 걸요 입에 붙이고 사는 사람, 마음의 심령에 붙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사울의 집안은 점점점 세락하여 갔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점 왕성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꺼번에 좋아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체질이 예수님 사랑의 체질이 되어서 인자와 진실과 은혜와 사랑과 이게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 점점 누리면 하는 일마다 점점 좋아져요. 이 비밀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써자요. 아름답게 써자. 자, 이사야서 57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 19절을 봅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 내가 뭐를 말하는가에 따라 그 입술의 열매가 결국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와 결말을 만들 것인가를 하나님이 결판 지을 것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이 열매가 돼 있죠.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제게 친히 가르치신 고백이요. 나를 사랑하라 말하라 그러더라고요. 이 비밀이 커요. 이 비밀이 커요. 예수님이 친히 바닷가에서 내보고 나를 사랑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데 하래 자꾸. 지금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를 계속 했더니요, 관계가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겁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가까워지고 친근해지고 나쁜 것도 좋고 예수님 사랑해요만 하니까 모든 게 다 나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 잡고 예수님 사랑해도 하도 안 이상하잖아요. 맞죠? 자연스럽고 좋잖아요. 좋잖아요. 이 너무 좋아요. 내가요, 저도 제 설교 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모습이 제일 좋으냐면 딴 거 다 하고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야, 멋지다 진짜. 저 목사 진짜 멋지다. 그럼 나중에 내가 87세가 돼서 머리 허해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 그 할배 목사를 생각하니까 너무 멋있는 기라. 안 멋있어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진짜. 왜 예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예수라 하라 했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에게 나타내 보여줬으나 나는 너에게 예수라 내 이름을 가르쳐 주리라. 즐겨 사용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 이름을 즐겨 사용했더니 친근해진 거예요. 친구와 같이 친근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친하려면 이름을 자꾸 부르면 돼. 누구씨 누구씨 막 누구 하면 그냥 가까워져요. 인생은 그래 돼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름을 자꾸 불러주고 누구야 이름 속에서 친근함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꾸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건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함께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여러분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어떤 분도 물어봐. 목사님 예수님 음성 듣는 게 어떤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자꾸 설교를 들어보라 그래요. 예수님 음성 듣는 것, 동행하는 거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생각을 기억하고 하는 이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동행하는 법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 뜻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동행하며 예수님 음성 듣는 게 뭐냐? 예수님 음성으로도 들려주지만 생각과 마음과 이런 영향을 다 미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 만약에 암이 걸렸다.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 어떡해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마음이 확 폐지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음성이 들려. 네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아? 네 어쩔겨? 그 누구 음성? 마귀의 음성이죠. 거기에 내가 붙들리면 급우울이 오죠. 마귀하고 동행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의 생각과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생각들이 나로 화평하며 즐겁고 기쁘고 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예요. 맞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이 중요해요. 항상 했다가 좋았다가 하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는 그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정은, 즉 말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멋있죠? 자, 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바로 찬송의 제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정은하는 것이 가장 큰 찬송의 제사예요. 곡조 안 불러도 돼. 곡조. 또 곡조 부르면 좋죠. 제가 아는 방언 찬송이라는 거. 러바세 이린도로 빌레바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키런두벨레 알랄라라라 비킬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카라빌레 빌레 바라발레.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정언하는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고 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쟁이요, 진짜 예수쟁이 돼야 돼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요. 나쁜 일에 근데 쓰지 말고요. 자꾸 이 체질이 중요해요. 나쁜 일이 있는 거는요, 던져버리세요. 안 좋은 일 있으면 던지세요. 항상 무엇이든지 좋은 일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좋은 쪽에다가 쓰고 은혜로운 데다가 쓰고,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제사인 것입니다. 15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는 예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열매라는 말은 뭐냐면 나타난 것이다. 입술로 예수님을 정언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거 예수님 사랑하는 건 몰라? 다 사랑하지 뭐.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생각만 한 거예요. 따라서 정언하는 것이, 네가 입술로 딱 말로 예수님, 그것이 확정이다요. 확정. 어떤 분은 속으로 생각하지, 다 예수님 은혜요. 그거는 네 마음에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이 확정시키는 것은 네가 입술로 정언해야 된다. 딱 정언 말해야 된다. 그게 바로 입술의 열매다. 열매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이 모든 입술의 고백들은 다 심판받는데요, 멋지잖아요. 최후 확정입니다. 나의 마음에는요, 시험될 일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은 일만 어떻게 있어요? 암 걸려갖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안 좋은 마음 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있지만 최종 확정으로 예수님, 내가 이런 게 있지만 그는 속으로 생각만 하세요. 속으로 정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인정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정언,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드리는 이 모든 고백이 너의 입술의 열매라. 예수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생각 저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것에다가 사용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게 예수 동행으로 누릴 수 있는 최후의 축복입니다. 고백합시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으로 올려드립니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열매는 결실이라는 뜻이죠. 네 마음의 결실이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이겁니다. 무엇든지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했잖아요. 따라합시다.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확정할지니라. 예수쟁이는요, 뭐든지 예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에가스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에가 3장 19절을 봅시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슬픈 노래죠.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올린 건데, 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내 고초와 재난과 곧 담즙과 쑥과 이거를 기억해 달라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낙심이 돼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요. 이거를 두었는데 이게 축복에 하나님의 여러분 내가 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당했어. 일을 당했는데 이게 우연이 없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자기가 이거를 생각하니 자기 죄와 자기 민족의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쩔지를 몰라. 그런데 성령이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이거를 오히려 바꾸어요. 바꾸는 지혜가, 여러분 오늘 축복받았어요.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온전한 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설교 중에 오늘 설교가 최고 설교예요. 진짜 오늘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더 멋진 설교를 주신다. 지금 옛날에 아무도 없을 때 한 설교에 진맥이 나오네. 사람 보고 나는 안 하거든요. 이게 사람 꽉 찼으면 이런 설교 안 나와요. 오늘 이현신 집사님하고 복 받았었어. 오늘 2명, 오늘 3명이네. 오늘 멋져.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실제 이거를 누릴 줄 아는 거, 누릴 줄. 예수님의 인자와 사랑을 누리는 은혜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자기 민족이 당한 이 고통, 슬픔의 노래잖아요. 슬픔의 노래를 지어가 올린 건데, 자기의 이 죄 때문에 낙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무너지는데 그걸 보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내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의롭다고 의로운 거예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를 바라봤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절을 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봤죠. 맞죠? 나를 안 봤어요. 자기 민족과 자기를 바라보니 자기의 고초와 담대를 생각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 안 됐구나. 예수님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살려주셔가지고 내를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안에 소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게 바로 동행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 되면 어떤 뭐가 와도요 다 이겨냅니다. 바로 이게 잘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볼 때 다윗은 이게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시편 읽어보시면요, 다윗은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제일 멋있는 사람이 다윗이고 개인 비밀로는 변목사요. 진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가 받아요 팍 튕겨내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너질 줄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난 다음에 배운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 갑니까? 내가 의로워서 갑니까? 어떤 분은 그래, 예수 믿어도 뭐 죄 지면 막 죄 많이 지면 지옥 간다고. 아니요, 내가 의롭다고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가면 예수님이 보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느냐? 그거밖에 안 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를 기억합니다. 그것을 누립니다. 이것이 20절 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질 때 저는 24시간요 얼마나 감사한지. 2020년요 이 벚꽃을 올해도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올 한 해 벚꽃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잖아요. 벚꽃 그 꽃잎 하나하나에 화타 담아가 예수님께 오늘 다 드려봅시다. 예수님 기절을 한번 시킵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하고 복된 데, 은혜로운 데다 써라. 그래서 예수 생명의 이름을 우리 마음껏 누리는 그런 생명의 누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빠르게 부를게요. 예수 그님 번누구시긴가 어느 자의 귀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녹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 그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기네. 예수 그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기며 죄 이긴 돌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화 되시기네. 예수 그님은 누구시긴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기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기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순간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약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감춰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그 이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오직 예수님을 생명의 은혜에 널리 사용하기를, 깊이 사용하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의 불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건돌로비 이비 콜롬바레라 실린드르 빌레바레 갈라라비 올라라라비 이른드르 빌레 빌레라바 알라라라비레 기린드르 빌레 발라라 아란다라 빌레 거레 우르빌레 비레 빌렌다라 발레리 할란다라 빌레 거로 이루루비 일루루비레 에벤달라바레 라반다라 빌레 카레 리빈디리 콜레비레라 란다발레비레 칼레라 린돌로비 칼라바레리 린딜리비 코레라비레 린도발레비레 란다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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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다라바레비 렌다발레비리 콜라라 예수님 사랑해요. 리빌라라 라발라바 칼라바레 란다발레비레 카레 린도발레비레 라바라바라바라바레 예수님 라바 알라바레 알라바레 라반다르빌레 길로바레 비리빌레 로반달레비레 갈라바레 빌레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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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라 랄라라 리바라바라바라바 랄라라 릴라라바 릴라라바 라바라바라바라바 랄라라 론도코르비라
사반달라 카라비데 카레라 안드로시키리 컴보런도바스 카라비라 콜론도바 카라빈다라바시 케레비라 아반달란도바스 카라비쿠리라 암바란도바스 카라비쿠리 칸다라바데 카레라 린도로비 린도로비 린돌로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리론도로비 리론도로빌레 카라비레 로론도르비 리론도로빌레 카라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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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런도바 카라비라 아반달라 카라빈다라비시케리비라 엠브로드 코리아 캄발라빈다르비라 아반달라 카라빈다라바 삼바라리 에발란다바 카라빈다라비 코레라 아반달란도바스 카라비라 코리라 아반달라 선도로바데 카레라 아반달란도바스 카라빌렘보로리라 이반데레베시케리빈다라비 코레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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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란다바 카라비라 암발란도바스 카라빌렘버러리라 아반달라 카라빈다라바 셈바라리라 에반달란다바스 카라비라 아반달란다바스 카라비라 아반달란다바스 카라비라 반달라비라 아반달란다바스 카라비라 아반달란버러스키리 코브라비라 아반달란바라비 코리라 카브라비라 리반데레베스키리비도 코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살라카바테카레라 사랑의 예수님 영원히 예수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사랑에다가 둡니다. 이 사랑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원히 사랑합니다.